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 손흥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서 나눠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각각 재산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자,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가지고 간 그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얹혀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에게 들에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의 사료는 바로 쥐엄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었던 그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반기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서 벌써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풍악소리가 울리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스토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아들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풍족했지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신에게 환난과 고통이 왔고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보통 우리의 모습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갖고 떠났을 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떠남과 동시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그 증거가 바로 떠날 때 멋진 모습이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는 배가 고파 거짓골로 돌아왔는데도 멀리서 벌써 자신의 둘째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갔다겠어요. 그리고 목을 껴안고 뽀뽀를 했어요. 입을 맞췄다겠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상대를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멋진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겠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남과 동시에 그때부터 목을 놓아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반기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그 눈길을 우리 가운데에서 시선을 떠나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빨리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늦게 깨달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떠나서 돌아오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제가 우리 소년배비에 나오지 못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제가 오미크론에 걸려서 격리하는 중에 제가 약을 먹다 보니까 약이 너무 독해서 좀 취해 있었어요, 약에. 제가 10월에 가서 격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소파에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내가 언제 우리 친정에 와서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3일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감사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제가 동생을 간병하다가 제가 걸리게 됐는데 3일 후에 제가 이제 오미크론에 걸리자 약을 먹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제가 약에 취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미크론 그것이 저는 근육통으로 왔었는데 근육통도 좀 힘들긴 했지만 사실 눌려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3일은 깨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제가 약을 먹으면서 약에 취해서 잠자버리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일주일간 제가 저희 엄마의 영에 눌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실비실 잠만 자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제가 회복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돌아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깨어있으라 했는데 제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상황. 사실 핑계댈 건 많아요. 제가 아파서 약에 취해서 잠을 자고 약에 취해버려서 기도를 못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엄마의 영에 눌려버렸던 거예요. 엄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저를 파견하셨는데 그곳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오미크론에 걸림으로 인하여 약에 취해서 잠만 잠으로 제가 거기에서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들에게 그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눌려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주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선생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항상 깨워서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내 주위를 깨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잃어버린 아들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떠났다가 그 유산을 다 탕정하고 돌아왔는데 갈 때는 멋진 모습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짓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달려나가서 이 둘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고백했어요.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말씀 적용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10분씩 기도하기입니다.